목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오기를 많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세상이 혼돈에 쌓여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교만과 이기주의의 극치에 달하여 이 무서운 재앙이 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그 어마무시한 바로 앞에서 바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여 크게 쓰임 받았듯이 오늘 주의 귀한 백성들 이 어려운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주를 앙망하며 승리하는 발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귀하신 강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의 힘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사 많은 인사이트로 변화를 시키며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하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사 찢겨진 떡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의 산 증인이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고야만은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합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위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세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통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백성답게 삽시다. 성령 안에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한문으로는 천국이고 우리말로 풀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내가 지금 사는 거는 사탄의 나라에서 사는 거다 이러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말대로 사는 거는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도 그걸 먹는 날에는 죽기는 무슨 죽는다고 그러냐.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게다.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거짓말로 계속 유혹을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되었는데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한 걸로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건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면서 살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이 그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다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나의 백성인 너희들일까 보냐.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것은 잊어버리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간신히 뭐 얻을까 말까 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는 살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거 추구하는 게 아니다. 어떤 영감님이 한 동네에 딸 둘을 이제 결혼 다 해갖고 이 영감님 집은 가운데 있고 오른쪽 왼쪽으로 큰딸 작은딸 내가 결혼해서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 영감님이 1년에 한 번씩 자기 생일이 되면은 뒷짐을 지고 그 두 딸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큰딸이 내 생일을 알까? 일로 가서는 작은딸이 내 생일을 알까? 큰딸이 내 생일을 알까? 작은딸이 내 생일을 알까? 큰 사이가 내 생일을 알까? 작은 사이가 내 생일을 알까? 왜 그렇습니까? 생일 잔치상을 먹고 싶어서. 매년 생일날이 되면은 며칠 전부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다녀갖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영감님 그 유명한 그걸 다 알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형제가 많아요. 아들 형제들이 여럿이 되고 또 여자 형제들도 있는데 이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계시는데 이 어머님이 자식들 집에서 이렇게 좀 살게 되는데 자식들이 어머님을 부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어머님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데 근데 어머님은 가는 곳마다 야, 너 내가 바로 지난번까지 있었을 때 셋째 집에서는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렇게 날 대우하면은 난 다시 다른 데로 가겠다. 이러면서 가는 곳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너 날 좀 더 잘 대접을 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무도 모시려고 안 그러는 거예요. 예, 힘이 들고.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더 잘 먹으려고 그러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 대접받고 다 그러는 거를 여기 보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용돈을 많이 받거나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어떤 운동 선수가 자기 그 뭡니까 마지막 그 이기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저희 마이크를 갖다 대고 한마디 하려니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러니 그것도 다 먹는 그것도 먹는 거예요. 챔피언 금메달 먹었다. 그 먹었다는 말을 갖다가 사실은 어디에나 이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어디에나. 제 선배 목사님 댁에 찾아가고 이렇게 그 집 앞에 갔는데 그분이 마켓에 가서 뭘 사올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마켓에 같이 갔어요. 마켓 주차장에 딱 섰는데 앞에서 홈레스 같은 사람이 유리창을 닦아요. 그 유리창 닦는 게 뭐 신문지 조각으로 이렇게 갖고 닦는데 깨끗하게 되는 게 더 더럽히는 것 같아. 그렇게 갖고 이렇게 닦는데 그래. 에이, 너도 먹어라 하면서 1불짜리 꺼내갖고 했다 하면서 먹어라 이러면서 주더라고요. 세상에 먹는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고 또 이왕이면 잘 먹고 싶고 많이 먹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도 이제 그런 게 우리 가운데 그 욕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매달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할 때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먹고자 하는 욕심이 올 때마다 혹시 이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이것으로 바꿔 먹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에서처럼 나도 이 장자권, 이런 말하면 우리 하늘나라의 그 특권, 시민의 그 특권, 이걸 내가 팔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의와 평화,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평강, 평화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익숙한 말로는 화목입니다. 화목.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집안에 이렇게 한문으로 크게 집안이 잘 되려면은 화목해야 된다 해갖고 쓴 한문 그 액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 형통하는 이런 뜻이죠. 가화만사성 그렇게 썼어요. 교회도 화목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다 화목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들이 셋, 딸이 셋이에요. 다 결혼을 했고. 근데 얼마나 이 가정이 화목하고 자주 모이고 뭐 형제들 간에도 아주 의가 좋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권사님의 그 가족은 이 식구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화목합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 다른 거 있나요? 그죠? 내가 좀 희생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좀 희생하면 되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 목회 철학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 철학을 뭐 선배 목사님한테 배우기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배운 거라. 왜냐하면 그 산 증거가 있으니까 그 권사님 집안이 그렇게 화목하니까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도 좀 희생하면은 우리 교회도 화목하겠구나. 이제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일이 부딪힐 때마다 내가 희생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화목해지더라고요. 평화로워지더라고요. 평화로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닌 분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남의 교회에 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또 그분들 그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정든 교회를 떠나서 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와갖고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 오니까 마음이 참 평안하네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줄 몰랐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더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을 치유하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야겠구나 했는데, 그래 지금까지도 교회가 그렇게 화목하고 그런 좋은 평안한 교회로 그렇게 이제 주변에 소문이 났어요. 이제 나쁜 소문은 굉장히 빨리 나요. 근데 좋은 소문은 나기가 참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가치가 굉장히 크지요. 고린도후서 5장에도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새로운 피조물에게 우리 주시는 그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래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 사이에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면 우리는 화목의 직책을 갖고 있다. 예,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내가 하나 양보하고 내가 하나 희생해서 화목하게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방법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그 다음에는 희락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화목하면 기쁨이 생기죠. 예. 우리 교회 오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오기 바로 전에는 그 교회에서 계속 싸움을 해갖고 주일날 아침에는 오늘도 한판 싸우러 가자 이러고 교회를 갔대요. 야, 참네. 이건 뭐 전혀 우린 예상치 못한 얘기죠. 예? 교회 가는데 아침에 오늘 한판 싸우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한판 싸우러 가자. 그러고 교회를 갔대요. 야, 참. 교회에 그렇게 싸움이 있을 때, 화목이 깨졌을 때 기쁨이 없죠. 기쁨이 없어요. 화목해야 기쁜 거죠. 그렇죠? 화목해. 저는 40년을 그래도 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정말 크신 은혜로 목회하게 할 때 저는 참 엔조이했어요. 목회를 아주 즐겼어요. 예. 우리 교우들과 함께 참 기쁘게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우리 동창한테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그 목회가 어때요? 목회 재밌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무슨 목회가 재밌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화목하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재밌죠. 재밌죠. 예. 우리가 그런 우리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화목하는 것,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 나오지만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의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평생 죄를 지면서 살고 우리 교회도 죄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들이 모인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추구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의를 추구할 때 물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이제 기본이죠. 기본인데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로움은 율법적인 의로움을 뛰어넘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하고 우리 인간의 의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의는 100점짜리 절대적인 의예요. 완전한 의로.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의는 잘해야 99점짜리 불완전한 의로움이에요. 상대적인 의로움이에요.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이런 거예요. 다 우리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보단 내가 나. 우리 딸이 하루는 엄마한테 올 때 손바닥에다 다른 자기 반 애들 이름을 잔뜩 써갖고 왔대요. 그래서 이게 다 뭐냐? 그랬더니 그날 무슨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못 봐갖고 점수가 나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봐. 애들 이름을 잔뜩 적어왔는데 뭐냐면 얘들이 나보다 더 못한 애들이야. 귀엽죠? 애들이 그러는 거 귀엽죠? 네, 사실 우리가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보다는 그래도 내가 의롭지 않냐. 근데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할 때는 결국은 나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정죄가 거기에 따릅니다. 나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게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도 다른 사람 흉보는 말, 그걸 영어로 뭐 가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말씀하세요. 그게 얼마나 고소한데요. 고소하대요. 다른 사람 흉보는 게 고소하다는 거지. 그런데 사실 우리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해준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본래 우리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준 옷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그 의로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로움이지 이 예수님이라는 옷만 벗어 제끼면은 우리 그 속에는 뭐 형편없죠. 그런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건데 그 의의 옷을 나만 입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입혀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분명히 허물이 있어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는데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의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결국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권면하고 또 그도 자기가 죄진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때 또 그것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그를 거기에서 죄에서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서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전제가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화목이 오고, 그 다음에 기쁨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혀준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가 얽히면, 즉 죄가 그 속에 가운데 있으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한동안 저희 교회 새벽기도 저희 동네에 사시다가 다른 데로 갈 때까지 새벽기도회를 나오신 이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브라질에 이민 갔다가 오신 분이야. 근데 이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브라질에서 교회를 섬길 때 내가 한번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잘못한 게 아닌데 저 이장로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해갖고 교회가 다 자기를 갖다가 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러던 때가 있었대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근데 제일 처음에 그 말을 시작한 젊은 남자 집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다 그랬어도 처음에 그 말을 모르고 한 그 집사님이 제일 미운 거라. 그래갖고 교회만 가면은 그 집사만 보면은 마음이 그냥 부글부글 해갖고 외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 마음에 도전을 주는 거죠. 편하지 않은 거예요. 야, 용서해야지. 너 그러고 어떻게 살래? 응?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내가 더 손해보는데 용서해야지.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심을 했어요.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오늘 가서 내가 용서한다고 말하고 악수를 청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날은 그 마음을 작정하고 간 거예요. 가갖고 용서한다고 말하고 악수하려고 그러는데 그 젊은 집사가 먼저 오더니 장로님을 와라 안고 장로님 고맙습니다. 말도 하기 전에 얼굴에 써 있는 거예요. 용서한다더니. 얼굴 표정이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볼 때 무서운 표정이었는데 그날은 화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젊은 사람이 벌써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장로님이 날 용서했구나. 그게 가갖고 화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죠. 나를 모함하거나 나에게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아도 용서 안 하면은 결국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마귀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손해야. 내가 더 손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용서할 때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죠. 근데 희생하는데 결국은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거죠. 그 나만 복 받습니까? 화목하게 되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가 복 받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갖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은 교회 생활 어떤 것도 힘든 줄 모르고 우리는 엔조이하면서 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런 그 기쁨, 그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 그것으로 여러분들 앞으로의 남은 모든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의 생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 이 땅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 비천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주시고 그 특권을 주셨사오니 그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망령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 화목을 추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이 새벽에 함께 와서 기도하고 열성을 품은 여러분께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며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